아멘. 오늘 본문 시편 61편 2절 상반절을 보면 개역개정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오래전에 설교 제목 마음의 눌림은 귀해입니다. 이 제목 아래 오늘부터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의 눌림은 귀해입니다 라는 제목을 생각할 때 아까 우리가 통성기도 드리기 전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 그 찬양 드린 후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무거움, 또 마음의 혹여나 아픔, 괴로움, 또 마음의 짓눌림 있으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읍시다 하고 권면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현재가 아니라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가정의 부부관계나 자녀 우선을 생각할 때 마음의 무거움, 아픔, 괴로움, 눌림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금요일날 지난주처럼 사랑하는 형제를 초청해서 여기 오가하고 볼먼 프라자마켓 푸콜트에서 식탁교제 나누고 교회로 와서 다방 커피 마시면서 또 4-5시간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나누고 오후에 더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서 작년에 계속 통화하던 형제가 목요일날 보니까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자고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 시간이 한국하고 달라서.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카톡으로 통화를 또 했는데 참 두 사람 다 어저께 여기서 만난 형제나 한국에서 통화한 형제나 나이가 동갑인데 둘 다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 다 가정의 위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국에서 통화한 형제는 작년 말에 이젠 이혼이 다 법적으로 다 잘 처리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집도 이제 다 따로 나가서 살고 다 이렇게 뭐 자녀는 엄마가 이렇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마 이젠 어저께 통화해 보니까 그 법적으로 변호사 사서 이젠 더 문제가 지속될 것 같고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형제에게 한국에서 인터넷 사가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한 형제를 소개하면서 그 형제는 지금 법적 싸움이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까지 해서 고발을 하고 이제 자녀 폭행으로 또 배우자가 감옥에 갈 위험이 처해 있고, 참 이런 부부 관계가 지속되면요, 법적 싸움까지 가면요, 세틀맨이 안 되면은 위자료다 이런 게 안 되면요, 그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있는 지체들에게는 더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형제한테 언제 이 법적 편지를 상대방 그 변호사한테 받았냐니까 목요일날 밤 11시 20분에 전화한 이유가 그날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만일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또 부부관계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 과정을 좀 옆에서 같이 겪으면서 그 부모님의 눈물, 아픔, 괴로움, 잠 못 이름, 통고, 그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 그렇죠? 예수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가정의 부부가 화목하게 손주들과 함께 잘 살고 있으면은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정의 자녀들의 부부의 위기도 또 후손들의 삶 속의 질병과 고통이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1년, 2년, 10년 계속 기도해오는 여러분들, 거기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혼 구원을 놓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누가복음 10장 말처럼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습관화가 되면은 마음의 무거움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눌림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혼구원이나 신앙을 놓고 믿음의 견고히 쓰고 또 홈처치, 집과 같은 교회 커뮤니티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내 자녀가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양 경배드리고 식탁교제하면서 참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지금 홈처치, 교회가 직교회가 없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후손들도. 그러면 자녀들의 영혼권뿐이라 신앙 있는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 부모 입장에서 얘네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야 되는데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많아서 믿음이 떠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이유가 이 오늘 본문 시편 61편 2절에 다윗이 개역 한글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마음의 눌림이 자녀 후손들 가정 부부관계 다 놓을 때 그 아픈 괴로움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제목 이 눌림은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 마음의 눌림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이런 마음의 눌림들이 지금 볼 때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인데 부부관계 위기, 가정의 위기, 영적 관점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 사탄의 밥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 또 교회 신앙의 제 또래도 미국 교회나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만 드립니다. 그 교회 속해서 멤버십 뭔가 해서 공동체 속해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헌신적으로 막 말씀 배우고 기도 모임 참여하면서 막 이게 아니라 일주일에 7일에 주일 딱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납니다.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없어요. 헌신적으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또 어떤 지체는 교회를 2군데나 다닙니다. 미국 교회 다니고 오전에 예배, 오후에는 자기 자녀 교회 멀리까지 오렌지 칸트리까지 가서 예배를 벌써 1년째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이런 모든 생활이 영적 생활이 좀 견고하게 요동함이 없는 안정된 신앙 생활을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교회 소속돼서 1년, 2년, 10년, 40년 이렇게 다니시면서 참 뭔가 소속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여러분들의 또래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가정, 친척, 친지들, 자녀 후손들, 친구들 이렇게 동료들 볼 때 이거 어떻게 마음에 눌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쏟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가정들 제가 어저께 성가대 찬양대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은 이제 제 이메일에 그날 추억의 사진들이 자꾸만 와요. 이메일이. 왜냐하면 구글 포로 거기에 제가 여태까지 찍은 가정교회 사진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몇 년, 20년 그날에 찍은 사진이 10년, 20년 지나서도 저에게 와요. 그 날짜가 똑같으면은. 그래서 어저께, 성가대 옛날 그 의자들 다 기억하시죠? 그 사진 찍은 거에 있어서, 성가대 찬양대 올렸는데, 우리 성민 집사님이
그 두 단어 제가 그 의구하고 인걸인가 그걸 또 인터넷 뒤져보고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 시도 제가 이젠 김은경 집사님이 그 시 컨닝했다는 시도 제가 인터넷 다 뒤져서 의미를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혜인의 시를 제가 점점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 이혜인의 시를 제가 이제 나눈 다음에 제가 제 친구 익순이 떠난 친구 익순이 어머님 권사님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 어머님 권사님이 이 이혜인의 시가 목사님, 제임스 목사님 지금 저에게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시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초정을 들어봤더니 아유 그 친구 아버님 90 넘으신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 이 하루택이 왔었대요. 아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떠나셨으면 그 친구 아버님 못 뵀을 뻔했다. 이제 하나님 기회셔서 한번 뵙길 원하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은 또 오늘 주님 안에서 누구 남 탓하지 않고 그냥 결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가정에 아픈 눈물이 있어도 좋은 추억, 가정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신 선하심을 맛본 것을 생각하면서 선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자.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그냥 누구 탓하지 않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부들이 얼마나 배우자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리센맨, 비르네스, 쓰라린가 막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자녀들이 이 가정에 이 환자들이 아픔들이 너무 이렇게 많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자유를 못 누리면 과거의 성인아동에 그 그늘 아래서 못 벗어나면은 진리로 자유를 못 누리면 그저 엄마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형제가 위기 가운데 제가 어저께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너가 와서 쏟아냈을 때 그 형제가 어쩌면 이 위기가 가정의 기회다 하면서 제가 이 목양실에서 제 책을 나누면서 뭐라 했냐면 형제가 이 위기 통해서 암투병 통해서 화목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솔직히 나눴어요. 부부가 자녀의 영혼권 신앙이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부부가 그러면 한마음 한뜻 한 사랑으로 자녀놓고 영혼권이나 막 신앙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마음의 눌림은 기회입니다. 설교 제목을 생각할 때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언젠가 내 속에 눌리는 일이란 제목 아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글을 쓴 내용을 다시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은 내 자녀들 후손들 생각할 때 날마다 내 속에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믿는 엄마 아빠 마음이 편안합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고에 서 있지 못한 불안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이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살면서 미혹당하고 사탄이 유혹당할까 봐 노심초사 염려 안 되십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됩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관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믿음. 또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부모가 생명 걸고 죽기까지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자녀 영혼 건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운전하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샤워하다가도 자녀 생각나면 영혼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시로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눌림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눈물과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짓눌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새벽기도 설교 전에 그 전날 밤에 읽고 묵상하다가 나에게 어떤 마음의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가?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승리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라 그랬는데 뭐 빌립보 교회 다 교회들 개척한 교회나 다 에베소 교회나 편지 보면은 신약 27권에 13권이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의 그 교회를 위한 염려, 그게 마음속에 계속 염려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의 부부관계 위기를 접했다면은 회복이 되면 감사하지만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자녀들의 부부관계가 위기가 오면은 부모가 그 마음에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어떤 나눔 간증 글을 썼냐면, 저는 21년 전에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21년 전인데 뭣도 모르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뭐 알아서 담임 목사 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경험을 따진다면 제가 부목사 경험이 1년밖에 없습니다. 시집살이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담임 목사님 승리교회에서 1년 부목사가, 그것도 50% 나눠서가 경험이 답니다. 그런데 탈진해서 뭐 어쩌고 해서 1년 후에 뭐 열매가 기대했던 숫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냥 탈진했다는 핑계로 요나처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한국까지 멀리 성인교회로 도망갔습니다. 뭐 거기서도 한국어 사역한 게 아니라 영어 사역을 하고 조금 그냥 새가정부 섬겼습니다. 그게 2년 9개월 답니다. 그러다가 안상수양관 사랑있게 교회갱신 목회자 앞에 1000명 모여서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승리교회를 향한 눈물 흘림 속에서 승리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12월 4일 날 2003년 비행기 타고 여기 도착해서 12월 21일 주일날 원로 목사님 은퇴, 원로 목사 추대 예배, 담임 목사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한 담임 목회 1, 2년인가 2, 3년 안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안방에서 서서 아내하고 저하고 서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James, you changed. 제임스, 당신 변했어. 그 말을 아내가 저한테 한 게 잊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I cannot deny.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 성인교회에서 영어 사역 젊은이들, 어른들도 있으셨고 또 새가정부 젊은 부부들 30대 사역하면서 그리도 지체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1대1로 또 2명 부부 가정 신방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보이지 않는 찻집이라는 명칭 아래 막 지체들을 그냥 만나면서 가정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나 부모에게 받은 상처 막 쓰라림을 나누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도 하고 막 자유스럽게 마음껏 사역하다가 승리교회 돌아와서 목양실에서 갇혀서 사역했습니다. 저는 부목사나 교육목사 때 나는 아버님처럼 목회하고 싶지 않다. 항상 교회에서 계시고 주무시고 목양실에서 계시고 저는 마음껏 서영교회처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젊은이들 만나면서 마음껏 사역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팬데믹 전까지 그렇게 목회를 목양실에서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헨리 나연의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는 그 문구가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가정도 광야로 삼아야 되고 목회도 광야로 삼고 사역을 목회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왜 나는 이렇게 달라졌는가? 왜 아내가 변화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할 때 자신을 뒤돌아볼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에 대한 주어진 프레셔, 압력이었습니다. 뭐 성도들이 저를 어렵게 했다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의 이 위치가 너무나 프레셔리 신경이 스트레스가 너무 제에게 너무 스스로도 많이 부여한 겁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종종 무겁고 마음을 짓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눌렸던 일,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 그 염려가 뭐냐? 그 다음 절인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애타는 마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관계가 28년 결혼생활하면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 중심된 부부로 더욱더 성장하고 사랑하고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어저께 그 한국에서 연락한 형제 부부관계 위기 어려움, 또 다른 인터넷 사역의 어려움, 지금 제가 7 부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7 부부 중에 작년 말까지 3 부부가 이혼했는데 이혼한 부부 중에 2 부부는 법적 싸움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1명은 하려고 그래요. 작년 말에 이혼한 부부의 부인 자매가 목사님 7월달 8월달 이혼 가정의 지옥과 같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지금 선교지 어느 나라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매가 다른 그 사모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새벽에 페이스 채링, 화상 채링하면서 그 두 자매하고 남편이 1년 넘도록 지금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애가 셋인데. 영어를 하는 자매인데 선교지에 페이스북 채링으로 기도 부탁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다. 남편에게. 여러분, 이건 미치는 행동이에요. 배우자가 나가서 딴 여자, 딴 남자, 여자도 요즘 바람 피면은 딴 남자, 딴 여자하고 몸 섞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같이 눕는다.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총 있으면 가서 쏘지 않겠습니까? 제 아는 사람은 실제로 총을 쏴서 감옥에 20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이 엄청난 위기들, 스트레스들, 자녀들의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앞으로 자라나면서의 이 마지막 재림 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명 이상이라면 2~3명이라면 자녀들의 화목, 관계 화목, 이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형제들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얘기했지만 화목하게 집안 전체가 합심해서 엘레펜 코끼리 부대처럼 암투병하는 식구의 전체가 기도하고 돕고 픽업하고 데려오고 막 모든 항암치료, 키모테라피, 모든 어려운 위기들. 제가 물어보니까 형수님이 지금 그랜델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암 판정받은 형이 와이프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너 형이 이제 암 치료 받게 되면은
둘이 따로따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누가 다 픽업하느냐. 이 픽업 문제조차도 이게 이민생활 다 일해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식구들이 형제들이 아니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항암치료 15분이래요. 이거 키모하고 다르게 항암치료는 15분인가 그러는데 그거 픽업조차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일 안 나가고 식구가 형제들이 막 다 픽업해주고 다 치료받도록 전심전력으로 돕는 거 이거조차도 힘든 거예요. 뭐 제 사촌 여동생도 죽기 전까지 남편이 막 출장 가고 하면은 그냥 저 형이나 뭐 사람들이 막 친척들이 막 픽업하고 그랬거든요. 형제들이. 야, 암 치료도 마음껏 못 받는 거예요. 미안하고. 네? 형제들 누구 픽업 이런 것, 이것도 막 신경 쓰고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도 마음껏.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친구한테. 내 사촌 여동생은 암 투병하면서 딸 5명 밥 먹이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1층에서 2층을 안방으로 걸었는데 층계를 기어 올라가는 손과 발로 그 사진 동영상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음식을 준비해요, 엄마가. 암 싸우는 것도 힘든데, 괴로운데. 자기도 못 먹는데, 구토증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모든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속의 눌림, 왜 염려를 했는가,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할까봐, 넘어질까봐, 시험에 들까봐, 미혹당할까봐, 마귀사탄. 그래서 바울은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란 뭐냐? 사탄이 그리스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여러분 음식이 먹다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냉장고가 시원하게 세게 돌아가는데도 2, 3주 한 달 있으면 그 밥이나 음식이 어떻게 되죠? 곰팡이 부패해져요. 냉장고 안에 있는데도. 맞죠?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도, 신앙생활 봉사 다 하는데도 마귀 사탄의 유혹, 미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진실한 깨끗함을 마귀 사탄은 더럽히고 부패하게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연약한 성도들 그렇게 마귀 시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부패할까봐 바울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실족할까봐 애타는 마음이, 애간절 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예수 안 믿는 자녀들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라 할 때 간이 쩌리도록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마귀 사탄의 시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용납해서 믿음에서 떠날까봐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인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마귀 사탄도 떨어진 펠런 엔젤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속임수로 가장을 할 때, 분장하고 가장할 때 참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천사의 목소리처럼, 사랑의 목소리. 사탄의 일꾼들도 거짓 목사 선지자들이 옛날 구약에도 가짜 선지자들이나 얼마나 진짜 목사처럼, 사랑 많은 목사처럼 보여요. 선지자처럼. 평화라다 에레미야 시대 때 범죄하고 죄짓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매 맞을 텐데 어떻게 평화합니까? 회개 설교 안 하고 있고, 회개하라고 하면 외치지 않고 애통하며. 지금 그런 설교 목사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죄짓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 안 하잖아요. 위로의 설교, 치유의 설교, 축복받으라고 설교하고,
에레미야 시대랑 뭐가 달라요, 지금이? 근데 거기에 은혜 받고 다 나는 내 가정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했을 때 무거운 짐자들은 자기가 죄의 짐을 알고 죄의 짐 눌려서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길 원해서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자들은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고 죄가 없다고 건강한 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초청 안 들어요. 장녀나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봉사, 전도, 선교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목사 직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자 초청장 받고도 예수님께 안 와요. 주님께 나와서 아빠 아버지께 울부짖고 눈물로 간고 통곡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무거움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고통이. 내 가정, 내 자녀가 멀쩡하다고 다른 가정, 다른 자녀, 부부 어려움, 위기 있는데 마음이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듣기만 하면 소신. 마음이 나도 같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내 가정만 괜찮으면 다 괜찮습니까? 내 교회 승리교회만 괜찮으면 다 괜찮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지금 분쟁과 어려움과 고통과 싸움과 고소와 눈물로 고통당하는 양떼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리의 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기 교회 홈출지가 없어요. 바울은 사단도 광명의 청사로 가장해서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이 의로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에 떠나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승리교회 지금 생각할 때 한국어 세역을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처럼 축복을 베풀어줘서 찬양과 기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사 기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루셔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변화. 그런데 영어 사역을 생각하면은 조세 전도사님부터 생각하면은 담임 목사의 마음은 주님, 에벤젤리카 오렌지 카운티 그 신학교 학비 다 무료로 스칼라십 받고 다 공부하도록 2세들 키우려고 그 신학교 그러다가 후원자 한 분이 중단하는 바람에 영어권 신학부가 문 닫아 버렸어요. 벌써 1년, 2년 됐죠, 2년. 그래서 조셉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데 신학교 영어 디파트먼이 문 닫아 버렸으니까 후원자가 그래서 저한테 만나자 그래서 제가 파선에서 만났는데 그때 신학교 문 닫았을 때 자기 못 다니니까 제임스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못하게 됐는데 혹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내가 영어 사역 전도사로서 적절하지 않으면 신학 공부 안 하고 못하니까 자기 뭐 잘라면 잘라는 거죠. 다른 전도사 세우려면 하시라고 저한테. 그런 말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벌써 2년 됐어요. 신학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른 신학교 가고자 해도 대학교 BS 디그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는 요리학교 나왔잖아요. 그 지금 완전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아니 과테말라도 온라인으로 23명이나 신학 공부하는데 우리 조신자도 신학 공부 계속해서 목사 안수 받고 다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거기다가 히스패닉 사역 생각하면은 다 보시는 관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애타는 마음 좀 이해돼요. 바울에. 목사님 사모님 건강도 안 좋은 분들이 저렇게 몸부리치면서 히스패닉 사역이나 멕시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차로 그러다가 심장마비 오면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헌신해서 막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열매가 좀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생각이 들겠죠. 교인 수도 늘지 않고 HM. 근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20년 넘게 네피 자매, 테레스 자매, 우리 교회 이 두 자매는 옆집 아파트 지금까지 계속 신실하게 나와요. 목요일날 기도 모임이나 주일날. 또 다른 키 작은 아주머니도 그 아이하고 계속 제가 여기 교회 늦게까지 있는데 목사님보다 더 일찍 와요. 그 엄마 자매가 아들하고. 그래서 이 음식 남은 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오뎅국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EMHM 교육자들이 몸부림치면서 섬기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한국어 사역 교육자들만 봅니까? 제가 김철희 고목사니까 김철희 목사만 생각합니까? EMHM 다 교육자들 다 그런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의 염려, 걱정,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또 자녀들의 화목, 여러 가지 신앙생활, 교회 여러 가지 이거 홈처치 바라기는 이런 마음의 무거움이라 할까, 마음의 작은 아픔이라 할까, 눈물이라 할까. 시편 말씀처럼 눈물의 씨를 뿌릴 때 성령님 뿌리게 하실 때 반드시 기도의 눈물, 사랑의 씨앗 뿌리게 할 때 말씀 보고 하나님의 때 구원의 하나님은 기회를 기쁨으로 춤추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께 이 짓눌린 마음의 무거움 이거를 골방에 혼자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쏟아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마음의 아픔, 무거움, 짓눌림, 심지어 시편 30편 다윗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 말하기 전까지 그런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데 시편 32편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짓눌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사랑의 짐은 달개지지만 죄의 짐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보기 싫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앞에 너무나 보기 싫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밑바닥을 보게 하시니 진정 믿음의 좋은 줄 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마치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 안에서 요나서 2장 4절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때서야 절망 속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없고 우리 가정 교회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각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짓눌림 이런 거를 다 쏟아내게 하셔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회로 삼게 하시되 눈물의 씨를 돌이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는 춤추게 하시는 놀라운 풍족한 harvest 축복을 우리 모든 승리께 세상이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